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간곡히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변화가 됩니다. 절대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를 가지고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거듭난 우리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이죠.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키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족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혜스러워 갔다. 원문은 사랑스러워 가는 게 아니라 은혜스러워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라가는 영적인 거듭남,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모든 비밀은 우리의 노력이나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더라, 그거예요. 은혜가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열심히 하는데 갈수록 목이 뻣뻣해지고 굳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유케 되고 자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왜 성품이 변화가 안 될까? 왜 저분은 그 습관 그거 하나 못 고칠까? 그것은 수십 년간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다닌 겁니다. 그리고 설교가 푸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시오, 저것을 하시오. 그러나 그걸 할 수 있는 힘은 은혜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신년의 은혜를 2020년도에는 뼛속 뿌리까지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복음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서의 깊은 곳에, 우리의 의지의 근원까지 은혜가 도착해야 내 의지가, 내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게 아주 절묘한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하지만 요거 지켜야지, 요거 하지 말아야지,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에 집착할수록 매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원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가 더 깊이 충만해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뭔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6장 바로 앞에 보면은 아주 핵심을 말했어요. 그가 선포하고 있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뻥 뚫렸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면 다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신연의 핵심입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면서 구약을 인용했어요. 이사야 49장의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르시되 구약의 말씀을 하셨다. 내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에, 이때 이사야 49장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도저히 인간적인 노력이나 수고나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포로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신연의 은혜잖아요. 이 포로에서 자유케 하는 약속들, 이것이 은혜 베풀 때입니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건져내십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제 문을 열어줘야 되겠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을 경험시켜 주마, 이렇게 작정한 때가 오면요, 모든 게 풀려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참에 우리가 하나님이 신년의 때를 딱 열어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도가 되고요, 이렇게 용서가 되고요,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이 포로된 것에서 풀려나고 막 그래요.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은혜의 때를 맞이할 줄 기대하세요. 12월 달, 11월, 12월 준비하세요. 기도로 준비하는 게 최고입니다. 금요 집회 때마다 말씀 듣는 게 최선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 그릇을 준비하면 은혜를 담아 주실 수 있어요. 마음이 완악하면 은혜가 쏟아져도, 비가 쏟아져도 한 방울도 적지 않아요. 그릇을 깨끗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비워두는 겁니다. 은그릇 금그릇 아닐지라도 괜찮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신연의 은혜가 이 교회의 공동체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임하게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은혜 베풀 때에 내가 너에게 들었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때는요, 기도가 돼요. 기도가. 왜냐하면 작정하셨거든요. 내가 은혜 주겠다.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날, 같은 평행적인 표현이죠. 애굽에서 포로에서 건져내는 그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인데, 바로 그 종에게 하신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구원의 날 은혜 베풀 때가 언제냐? 보라, 지금이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 초림하시고 재림하는 이 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미 주님이 오셔서 신년을 선포하시고 땅끝까지 이 신년의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가 은혜 베풀 때요, 구원의 날이. 지금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을 믿어야 기도가 힘이 납니다.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할 때는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시는 게 좋아요. 기도하다가 떠오르잖아요. 맥을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놓쳤어요. 그럴 때 말씀이 떠오르면 다시 잡힙니다. 그래서 기도의 좋은 성구들을 계속 묵상하세요. 그럼 기도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바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은혜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는 자세와 태도와 기도와 그것만 갖추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주 절묘하게 그 차이를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수없는 예배와 수없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쑥쑥 자랐을 그 많은 세월을 잃어버린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선포하는 이 신년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것에 이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말아라. 여기에 모든 게 걸렸다, 모든 게 열린다. 이렇게 바울은 새 언약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권고한 거예요. 오늘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신년을 선포하셨다는 가장 위대한 본문 중에서 그 핵심, 누가복음 4장 본문을 저희가 듣기 전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말씀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르셨습니다. 이미
세례 받으시면서 성령께서 무한대로 임하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그 한마디 말씀에 아버지가 기업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주시고 인정하시면 모든 게 끝난 거거든요. 게임 끝입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십자가로 끌고 가고 그 모든 사람들의 대적하는 거, 멸시하는 거, 그게 티끌도 상처를 주지 못해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사람들의 눈총을 보고 알아주지 않으면 쌀쭉하고 그냥 말 한마디에도 그냥 짜부러지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업으로 삼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빗나간 겁니다. 50년 신앙생활 해도요 변화되질 않아요. 언제나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늘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살아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하나님 아버지로 기업을 삼고 나의 모든 생사화복의 근원자이신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교통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려와도 새벽 미명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를 바라보고, 이러한 깊은 골방 비밀의 세계를 아는 자녀, 이게 신연의 자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든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정말 신연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 신약의 가르침, 구약의 가르침 전체의 핵심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는데, 안식일 오전 예배에는요 아침에 드립니다. 1부, 2부가 있는데 1부 예배에서는 모세 율법을 이렇게 우리 대요리 소요리처럼 문답식으로 해서 읽습니다. 율법을 정기적으로 읽어요. 그 다음에 아침 예배에서만 그 두 번째 파트에서 선지서를 읽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선지서를 읽을 때 아주 유명한, 당시 굉장히 소문이 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초청을 받았어요. 선지자,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시오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읽고 설교를 잠깐 할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부탁을 받고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마침 그 분량이 그때 마침 이사야서였습니다. 두루마리를 갖다가 드렸어요. 그때 주님이 펼치셔서 특별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선지사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읽을 곳을 찾으시고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학자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과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복음서에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자리에다가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이후에 모든 주님의 사역과 메시지는 이 내용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평생 듣는 메시지, 설교, 성경 공부들은 다 이 말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때리고 우리를 또 감동하고 해서 점점 자유케 하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자라가게 하는 말씀에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들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것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지만 주님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그 말씀이 당신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읽으시죠. 왜? 이미 성취가 됐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잖아요.
특별한 성경 읽기입니다. 이것은 온 세계 역사 전체를 다 찾아서 유일하고 다시 없는 성경 읽기입니다. 그 성경에 예언된 분이 직접 와서 그 성취된 말씀을 읽는 전무후무한 성경 읽기의 순간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성령을 주실 때 반드시 당신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그것은 교회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은사 받고 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쭐거리거나 개인적으로 무슨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준다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성령으로 감동받는 게 아니라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부연 설명이죠. 다시 말하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특별한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신 것입니다. 목적이 뭘까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인생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 도시가 잘 살아, 굉장하지,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눈먼 것, 벌거벗은 것, 가련한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나를 영접해라. 내가 너 문을 두드리니 나를 영접해야만 너는 내게서 모든 옷을 사고 흰옷을 사고 정금을 가지고 부욕해 된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내 힘으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 앓고 살아가는 기업 상실자, 파산자들입니다. 이런 가난한 자들은 너무나 깊은 상처들이 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에 중독되어 있고 습관이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일반적인 권면이 먹히질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 혼과형과 골수까지 파고드는 말씀을 들어야 깨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은, 말씀을 전해도 대적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많이 만나셨는데 이 성령께서 충만하셔야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 충만한 성령 가운데 있어야 사랑할 수도 있고, 외면당했을 때도 용서할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신연의 자유가 성령 안에 있어요. 우리가 12월 달에 금요 집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0년도에 신년을 앞두고 우리 자신이 성령 가운데 붙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은혜와 은사와 권능을 받으셨다. 그럼 가난한 자들은 누군가? 이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포로된 자로 나타납니다.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 속에서 자라가지 못하고 뭔가 집착하는 거야. 이걸 해야만 돼, 이걸 가져야만 내가 무시를 당하지 않을 수 있어,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할 거야, 이런 어떤 집착들, 목표들, 그런 것을 수고하는데 얼마나 애쓰는지. 마귀와 죄의 욕망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자유해야 자라가는데 이 자유를 잃어버린 포로된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또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눈먼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세계가 보이거든요. 말씀을 봐도 눈이 열려서 그 기이한 세계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건 좋은 거고,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선악과를 볼 때도 내가 보는 거예요. 야, 탐스럽다. 먹으면 죽는다고 해도 그 길을 갑니다. 눈먼 자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눈이 멀어 있어요. 어리석은 것만을 자꾸 추구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또 누굽니까? 눌린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의 격려를 받고 자유하지 못하니까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데, 사람들도 냉정하거든요. 다 똑같아요. 좋은 말 안 해줘요. 다 멸시하고 짓밟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 눌려 있어요. 이렇게 눌린 자들을, 이 가난한 자들에게 신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포로된 거, 눈먼 거, 눌린 거, 그 모든 근원의 죄의 뿌리에 대해서 그 어마어마한 속량금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내시고 넌 자유다라고 끌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년의 복음을 통한 그 막대한 속량금의 혜택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자유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너희들의 모든 포로와 눌린 것과 눈먼 것의 근원인 죄를, 악한 마귀를,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깨뜨리고 다 값을 치르고 너희들을 자유케 하려고 왔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우리는 신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우리는 수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희석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메시지 속에 조금 들어있는 복음을 살짝 듣다 보니 몇십 년을 들어도 정통으로 맞아서 내가 십자가에 죽지를 못하는 겁니다. 죽을 듯 하다가 말고, 죽을 듯 하다가 말고, 죽다가 살아나고, 그래서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복음의 핵심을, 십자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속에서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포로된 사람이 죽고, 눈먼 사람이 죽고, 가난하고 눌린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눈뜬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새로운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을 뿐 아니라 이제는 자라야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돼야죠. 이제 여러분, 그런 때가 온 겁니다. 때가 찬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요, 목사님?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이 베들레헴 교회 그런 때가 온 줄 알죠? 저를 보세요. 제가 변화가 됐잖아요. 모르시겠어요? 제 속에 변화를 주셨거든요. 와, 변화될 수 있구나. 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 새로운 때가 이제 왔구나. 교회 약속을 주셨을 뿐 아니라 약속에 대한 불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속에도 이제 그 불이 점화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 가난한 자에게 선포되는 복음은 한마디로 주의 은혜해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종합을 한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뜻은 신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이사야 61장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고유명사입니다. 아버지란 뜻이에요. 출애굽을 할 때 내 장자를 보내라, 나는 여호와라고 선포해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 여호와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거예요. 신년은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은혜를 아들 예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베푸시는 은혜예요. 아버지가 계획하신 여러분의 생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생애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은혜를, 회복을 작정하셨다는 그 특별한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시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그 은혜가, 때가 온 거거든요. 그 때가 왔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 때를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초점을 딱 맞추면 여기서 불이 타거든요. 태양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돋보기를 가지고 초점만 딱 맞추면 15초 내로 여기서 불꽃이 일어나요. 종이가 타요. 그런데 초점이 안 맞으면 30년 교회 다녔는데도 미지근해요. 초점을 신연에 맞추면 여러분 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이 사실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가 달라지고요, 염려가 사라지고요, 새로운 관점이 눈을 뜨기 시작해요. 저는 신학을 한 사람이고 목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게 너무나 입에 붙어가지고, 무슨 차가 조금만 뒤에서 만약 쿵 하고 살짝 부딪혔다, 주여. 아무 때나 주여. 우리는 아무 때나 아버지 그러잖아요. 이렇게 아버지가 입에 붙었지만 그 내용 속에 있는 진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사랑과 경외감을 갖고 부르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한 번은요, 아버지를 부르는데, 그 요한복음을 묵상하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성적인 어떤 것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부부가 무슨 계획해서 이제 우리 자식을 낳읍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그러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게. 그 말씀이요, 그날따라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깨달아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낳았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아버지시구나. 이게 그날이에요. 늘 부르던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낳으신 아버지. 어떤 사람도 나를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창세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이렇게 때가 돼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데요, 아버지가요 마치 요 앞에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어떻게 눈물이 나오는지. 이산가족 상봉했잖아요. 야,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했지 그 아버지의 그 실감나는 느낌이 없었는데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 만나서 그렇게 펑펑 울면서 하는 것처럼 눈앞에 보니까 아버지가 느껴지니까 막 그렇게 눈물이 나고, 내가 당신의 아들이군요. 그게 전에도 아들이었는데, 야, 실감이 참 좋은 거더라고요. 마음이 자유해지고 얼마나 평안이 오고 두려운 게 없어지고, 아버지였구나 하나님이. 아빠. 이렇게 아버지의 은혜의 해를 받으면 사람이 조금씩 어느 때는 굉장히 강하게 신앙생활의 속도가 달라지고 뿌리가 달라지고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연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거든요. 아버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주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전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님께서 바울 같은 새 언약의 일꾼을 세우시고, 다음에 교회에는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한 종이지만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파할 때 이것이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이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리스도의 음성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실 때 이것을 헛되이 듣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깊이 정말 받아들이는 때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읽으신 다음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했습니다.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사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부터 느낌이 다른 거예요. 와, 소문대로 뭐가 있어. 그러다가 책을 딱 덮으시고 이제 설교를 하실 때니까 무슨 해석을 할까, 도대체 어떤 얘기가 나올까, 얼마나 눈들이 그냥 초점을 딱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가끔 쓰지만 바늘이 하나 딱 떨어져서 땡그랑 하면 모든 사람들의 신경에 거슬릴 만큼 그렇게 조용하게 주님만,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주님의 해석, 이 말씀을 가지고 성취하신 주님의 선포를 듣는 귀, 이게 들을 귀입니다. 여러분, 들을 귀. 신년의 복음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렇게 들을 때 100배로 결실하거든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들었는데도 잊어버리고.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 승리하고 이기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렇게 듣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지금 방금 읽은 이사야 61장 이 글이 오늘, 보라 지금은, 그랬죠. 보라 지금은, 오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오늘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은 특별하게 말씀을 듣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은 지나가면 또 몇 년 후에 올지 몰라요. 여러분, 신년의 복음은요, 우리를 와서 만나는데, 선포할 때 만나주시는데, 이걸 그냥 건성으로 들으면 그 정확한 복음이 언제 또 들려올지 몰라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오늘입니다. 다음에 듣지 뭐, 다음에 CD로 듣지 뭐, 그럴까요? 이게 또 몇 개월이 갈지 몰라요.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하셔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오늘이에요. 내일은 몰라요. 오늘 밤에 가서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천국에서 부르실지도 몰라요. 오늘입니다. 오늘 외에는 없잖아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성취가 되었다. 완료형. 이미 내가 왔고 난 십자가를 지러 가지만 그 공로를 이미 끌어다가 선포하노라. 이 말씀을, 이 신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희들 속에 놀라운 변화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그리고 모든 죄와 사망과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시작된다. 아,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 선포는 천지를 창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 사실은 이 말씀이 요 말씀밖에 안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설교를 좀 더 길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읽으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헬라어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걸 시작하는, 요 해석을 시작하는 때에 딱 끄는 거예요. 누가복음서가. 다시 말하면 나머지는 더 들을 필요도 없이, 이게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됐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다. 보라 지금은 신년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된 이 신년은 2020년도에 이제 여러분의 심령 골수에 메아리 칠 겁니다. 계속 신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전에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마음의 저 깊은 골짜기, 내 마음의 동토, 저 땅끝, 내 마음의 땅끝이 있어요. 거기에 상처가 있고 숨겨둔 모든 집착이 있고 응어리가 있고 한이 맺힌 것들이 있어요. 거기까지 선포돼서 용서가 되고 풀려지고 자유가, 저 근원에서부터 자유가 느껴지니까 얼굴이 해맑아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거기까지 이제는 거리낌 없이 충만하신 거예요. 더러운 게 없으니까, 응어리가 없으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내 모든 생각과 정서와 의지의 끝바닥까지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성품이 변화가 되고, 이런 입에서 신연의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서로에게 그 복음에 합당한 말씀으로 격려할 때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신연의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될 때 시카고에, 와, 베들레헴 교회가 왜 1년 사이에 저렇게 변화가 됐냐? 저 교회 뭐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드디어 시카고를 먹일 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해서 저희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 신년의 복음이 기업 회복이 시카고에 된다는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정들이 이 아름다운 변화와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신년의 복음이 빈 그물을 채워요. 고기를 채워줘. 사렙다 과부에게는 3년 반 동안 먹을 만한 떡과 기름이 채워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신년의 은혜와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구하면 더해 주시리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기업이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땅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왕같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처럼 땅바닥을 바라보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의 정체성,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업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더해 주시는 거야. 그건 있어야 할 거 아셔. 여러분, 아신다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신다고 했으니까 집착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럼 뭐 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십시오. 왕같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심, 선하심, 지혜로우심, 그 아버지 되심, 이런 것들을 예배 가운데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있으면 여기에 필요한 게 다 있어야 할 줄 아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집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이방인들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영적으로 신연을 알 때 산상수훈이 들려집니다.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면서 아버지의 은혜의 해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은 아버지의 은혜의 해가 임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